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본문 1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본 찬송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던 중에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크게 뜨거워집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라는 사실에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 여호와는 능력으로 일하시고 만물을 통해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드러내시며 심지어 기이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에 시인의 마음은 뜨거워져서 크게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도 세상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외칩니다. 또 다윗은 7절에서 9절까지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물은 이런 성품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로 유지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도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원래 해야 할 일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14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심에 있어 항상 의롭고 은혜롭게 하십니다.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악인은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다윗이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참으로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다스리시기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경외하고 의지하며 간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는 것과 달리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이상하게 정반대로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고 악이 삶을 파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찬양은 내가 배가 부를 때에 부르는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세상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생명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성도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필연코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지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업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힘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삶은 주로 어떤 삶입니까? 자기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 인생으로 정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어야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겨우 인정해 줍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에 자유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자아 실현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노예적 삶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존재하는 목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꾸미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성품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참외를 가져와서 벽에 못을 박는 일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외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세상을 망쳐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냐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경외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고 통치하시는 본래적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종으로 삼아 나의 욕망을 확장하는 일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업적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